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잠시 한번 기도드리고 교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오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구합니다. 또 부정없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얻는 것들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고 해야 맞는데, 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제목을 얻는 복이라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얻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얻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믿는 사람들은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은 맨 앞쪽에 이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된 음성이다. 복된 음성이다.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된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은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는 조건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복을 얻는 조건이 많은 것을 제시하면은 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복을 받게 한다면은 또 복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은 믿음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 믿음은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어린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마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있고 글을 적게 배운 사람도 마음이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마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나타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믿습니다. 또 성장돼서도 자기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을 다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또 연세가 많은 사람도 더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조상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알므로 또 들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맨 마지막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진화론을 배우긴 합니다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의 논인 것을 이미 오래전에 확증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모든 만물이,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과학이 오래전에 밝혔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이 짐승의 유전자 같을 수가 없습니다. 틀립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와 사람의 DNA와 짐승의 DNA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 다 확인된 것이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잘 믿고 조상의 말은 잘 믿는데 맨 마지막 조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삶이 바뀌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 같으면. 성경이 거짓된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 위로 걸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것을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피조물인 사람과 이 짐승과 사이에서도 짐승이 사람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리가 사람이 가까이 자꾸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 누가 그 파리한테 야, 네 사람 가까이 가지만 사람이 이 파리처리가 너를 죽인다. 그럼 그 알아듣고 오지 않습니까? 같은 피조물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길에 개미한테 야, 개미 너 이리 지나다니지 마. 너보다 엄청난 사람이, 엄청 큰 사람이 발로 밟을 수 있고 자동차가 너를 치워 죽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알아듣고 안 오겠습니까?
같은 피조물인 가운데도 이 차원이 이 사람의 차원과 이 곤충과 동물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에서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놀라운 내용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읽고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꼬동어를 한 마리 사놓고 꼬동어 목에서 꼬리까지는 살이 많으니까 꼬동어가 많고 머리는 살이 없으니 꼬동어 아니다. 이런 맞습니까? 그래 성경에 어떤 부분 믿을 수 있고 어떤 부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꼬동어 한 마리 가지고 머리는 고기가 아니고 밑에는 고기다. 이거 또 같은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 아니고 거짓된 것을 하고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맨 처음 사람에게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열매를 내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떠합니까? 들을 때에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 사단은 사람에게 의심을 가지도록 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 속에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 속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 거짓과 의심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의심하게 되고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또 안 믿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못 믿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 군데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이 죄 가운데 죄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죄악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마음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즉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악된 것이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이 죄악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단에 물려준 제약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제문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에게 매가지고 사단이 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사단이 원하고 사탄이 바라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그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풍습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사람이 마음 가운데 선한 것도 합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지 못하고 죄된 것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살아가는 방법이 즉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가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옳고 내 마음에 주장하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거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마음속에 딴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웠다. 복된 음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워졌다. 막고 있다. 이게 뭔가.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가려졌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믿음으로 화합돼서 복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결국은 망한다. 이 세상에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이 사망, 망할 망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둘째 사망, 지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간다 이거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바로 사단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은 믿음의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이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복음을 증거해 보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 증거하는데 사단은 그 듣는 사람 마음속에 듣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가리고 있고 막고 있고 혼란하게 하고 딴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중하지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데도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한 사람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복음은 앞에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 같으면 잘 들을 건데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면 귀를 쫑긋 대고 잘 들을 건데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고 잘못된 생각을 자꾸 든다면 이거 사단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듣다가 내가 딴 생각, 아이고 내가 사단에게 지고 있구나.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와 대적자 하나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단은 항상 역사합니다. 방해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사단의 역사를 막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가 지혜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 곧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이것은 자기가 지혜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과학자고 지식인이고 문학가고 정치가고 교육가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믿습니까? 알아보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단순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고 고생 덜한 사람.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들을 얻는가? 사단이 이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할 때 빨리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주시냐?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또 누구의 조상입니까? 믿음을,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럼 많은 복들을 주신다 얘기입니다.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 조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3절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 중에 지식이 있고 그리고 관원이면은 이 유대교 안에서도 많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 사회 정치적으로도 어떤 이 계층에 있는 높은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 행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 관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니고데모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듭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 좀 잘못된 걸 새롭게 잘해가지고 좀 더 낫게 하면 그것을 뭐 거듭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새로운 출생.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얻는 것은 이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받았다.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 죽음에 함께 죽음받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사람들, 이 죽음의 세례에 함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그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만이 새 생명을 얻냐 이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죽음에 합한 세례, 죽음의 세례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람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팔아가지고 오늘 준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오늘 취해 가신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얻는다. 이 새로운 생명은 바로 다른 말로 또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랄까 노마색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한문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이 요한복음인데 말은 노마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믿음으로 얻는 것들,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는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때라야 그때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얻는다 이거죠. 얻는다. 그저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데 왜 안 믿으려고 하나 이거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고통받는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고 살다 한 생을 살다 어느 순간에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은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살아있을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도 없다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으라고 권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면은 멸망의 지옥에 간다. 거기에 갈 사람이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구출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서 구출되었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가기 직전에 건짐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거 얻은 거예요, 얻은 거.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곧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구원 얻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을 입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천한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겠죠.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건 돈의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생명은 대가로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사망에서 구출됐다. 그래서 생명의 나라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을 생명의 나라를 옮겼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려도 부족해요. 날마다 매 순간 감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지옥 갈 생명이 우리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란 겁니까? 날마다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영어를 그냥 우리말 같이 쓰는 거.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이건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서양 사람들은 땡큐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yes, no 이게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외래에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한국 사람이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만하지. 스트레스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이 땡큐가 나와야 되지 스트레스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고 직장에 업무도 많고 뭐 시달리는 게 많고 사람 관계도 어렵고 그럼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또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방법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면 돼요.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저 스트레스도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얻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게 되면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4장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 2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죠? 그게 없다 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믿게 되면 마음간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이런 그대로 있어요. 뭐 환경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누리는 기쁨,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찾던 사람은 찾게 되면 그 기쁨이 굉장히 크고, 그는 별로 찾지 않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찾았다. 이러면 찾기는 똑같이 찾았는데 그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다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싶은 몸살 나도 만나면 얼마나 더 반갑습니까?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안 만났다. 그러면 덜 보고 싶은 거죠. 감정이 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 일반 교회 막 다니다가 이렇게 찾는 이런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더 다릅니다. 그 진주를 똑같이 얻어도 진주의 그 놀라운 가치를 알고 찾고 찾다가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더 크고, 그런 가치는 알지만, 좋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별로 안 찾다가 찾게 되면은 그냥 좋다 이렇게 증거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들은 그 기쁨이 크고, 그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릴 때 이런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화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성령님 주신 그 평안함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가지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슨 지옥이 된 두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에 못 갈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인데도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외국에 다니면은 모든 민족들보다 특별히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뭐 이게 입국 심사할 때 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영원한 그냥 통과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이게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오래 살다가 그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여권 미국 여권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친척 한국 사람하고
자기 친척 같이 어디 갔다, 딴 나라에 갔는데, 이 미국 여권 가진 그 친척 그냥 막 통과해요. 근데 한국 사람 붙잡아 놓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무슨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응? 이 지구상에서도 어떤 나라에 있냐에 따라 차이가 그만큼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다 모릅니다. 예. 이 믿음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다 없는 거예요.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 없는 게 아니고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보고 뭐 특별히 별나게 쳐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갔을 때, 예, 성도들의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본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본향을 삼하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예. 한 나라의 시민권만 가져도 권세 있어가지고 막 통과되는데, 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권세입니다. 이게 준비한 걸 다 하려고 하면 이거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고, 또 저정 보고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하고 줄이고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얻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평안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을 얻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거저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으로 내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으면 그 복을 얻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 마음을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는다 하지 말고 우리는 맨날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많이 받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병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지옥 와가고 천국 가게 해주셨다. 감사를 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이 건강하게 되는, 왜 엔돌핀이 아니고 뭐렇게 했어요? 아이돌핀이 하는 거면 그게 뭐 나온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감사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기쁨과 건강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은 분들은, 아직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시면 마음을 열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구나, 그렇구나. 믿는 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영접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받는 것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아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뭐 그를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얻을 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좀 교제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